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얼마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지 마십니다. 피마르는 작업을 하면서 또 앞에 서가지고 또 실수 안 하려고 벌벌 떨면서 지금 찬양을 합니다. 여기 찬양팀 반주장은 그러니까 한 주일 내내 이 한 곡 가지고 실수 안 하느라고 반주하는 거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저는 뒷전입니다. 예, 목사는 설교 한 편, 여러분 뭐 길다 짧다 그러시는데 이 설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한 주일 내내 묵상하고 어디를 가도 설교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설교 안 하는 주간은 진짜 편해요. 설교 생각 없이 그래서 뭘 해도 제대로 해요. 그런데 이 설교해야 된다 부담을 가지면요 어디 가든지 뭘 하고 있든지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은 설교 끝난 주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때는 누구를 만나도 좋고 편안합니다. 월요일 시작되면 다시 이제 텐션이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주일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 잘했습니다. 여리고 돌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칼로 그 백성들 다 죽이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에 갔을 때 첫 번째 여리고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간 때문이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물건 훔쳐서 숨겨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잘못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비극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잘한다고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참 수고 많이 한다, 열심히 뛴다, 그러니 우리 갈렙교회는 잘 된다, 그런 교회가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 흰 주님의 몸인 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어떤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한 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뭘 받으십니까?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그 마음의 부분들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가나안 땅 가려고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 가려고 군사로 다 점호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행진해 왔는데 똑같은 군사들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끝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분수령과 같은 장소였고 시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갈렙교회 이제 2살이 됐는데 지금 이 교회인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갈 것이지만
제자리를 뺑뺑 돌다가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가? 지금 예배하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영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에 높은 산성이 있고 너무 전쟁에 승리하기가 힘든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닥친 문제가 크냐 작으냐 그게 아닙니다. 영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을 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눈 뜨면 하루 종일 보고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하나님이 먹을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마실 게 없으면 바위를 쳐서도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것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죠. 믿음은 앞으로 가게 합니다. 믿음은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러난 믿음 없는 것에 드러난 모습은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원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라는 대로 전달하는 대리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시켜서 하는 말 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인 모세 향해서 원망하는 아론 향해서, 아론은 또 모세의 대변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말을 못하니까 모세가 형님한테 이야기하면 말 잘하는 아론 형님이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그들의 입에서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 또 정반대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여러분 2년 지나면서 처음부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사이에 많이 늙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 2년 전보다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2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까? 그건 빈말이죠. 네. 네, 많이 폭삭 갔습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닥치는 영적 환경은 어떻습니까? 더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가 약해지면 이게 커 보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그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푹푹 하던 일이 요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생각하게 된다. 자꾸 마음이 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갈렙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2주년 때 다시 갈렙에 대한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45년 후에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45년 전에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드러난 믿음입니다. 너희 처음 가졌던 믿음, 그 마음, 초심 다시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후퇴하고 믿음이 바닥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어요. 계속 같은 일 반복하다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결국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이 원망의 결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선언이 나오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금 돌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거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했던 일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몇 번이나 나를 원망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0번이나. 10번은 제가 세봤어요. 진짜 10번 원망했는지 못 찾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표현 10번 완전수예요. 늘 원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부터 원망했습니까? 홍해 앞에 부닥치는 순간부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 딱 도착했을 때 그때 원망하기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연달아 계속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잠시 지나면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또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아. 내가 너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준 걸 똑똑히 보았으면서, 그냥 들은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했으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선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십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죽고, 그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딱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했을 때,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그 말씀, 그게 벌써 옛날 일인데 지금 이 변화된 상황에서 환경과 상황은 다른데,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다 쓸어버리고 없애고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고 새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부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립 2주년 이제 감사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모인 우리들이 하나요? 오셔가지고 자기 우리 행한 대로 우리 산 대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갈래교회 문 닫고 새 교회 만들어서 그 교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세워가고 내 원하는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한번 기회를 주겠다. 어떻게 하나 보겠다. 한번 잘해봐. 그래서 갈래교회가 되게 하시고 2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주님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빠져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200만 전체가 다 죽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거기에서 도중에 끝나게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반전시켜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역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딱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그런 선언을 내리셨을 때에 13절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기도해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지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면서도 입만 열면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감사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백성들 맞습니다. 하나님, 이들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살려 주십시오. 이런 모세가요, 지도자로서 원망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너희 죽이려고 우리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 더 이상 지도의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을 해고했습니다. 다른 지도자 세우고 돌아갈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끌고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은 해고입니다. 사실 그런 선언을 받은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아론의 입장에서. 그랬으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믿고 이 백성들이 화가 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 폭삭 엎드렸어요. 우리 같으면 엎드려 있다가도 그 말 들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욕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죠? 그렇게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들 다 없애고 모세 죽인다고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통해 민족이 일어서. 모세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새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길게 나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이름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이 애굽 사람들, 주위 사람들, 하나님이 이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 거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도중에 끝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여호와가 이 백성들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여버렸다. 여러분,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백성 선택하신 것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시고 나면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감히 믿겠냐? 하나님 말씀 몇 번 안 들었다고 다 끝장난다면 우리도 하나님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 믿을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까 봐서. 여러분, 모세가 지금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때 자고 자기 잘 때 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세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김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능력 있는 중보기도예요. 내가 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내 생각과 필요에 따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원하시고 교회에 원하시고 이 세상에 원하시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민족을 살렸습니다. 죽을 사람들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 광야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땅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잘못함 때문에 결국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포기합니다. 교회는 희망 없어. 교회는 끝장났어. 또 사람들을 향하여 기대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고 나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딱 닫혀버립니다. 그 사람 못 믿는 사람, 못 믿을 사람이야. 그 사람 기대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꽉 닫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만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반전시키겠습니까?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무너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 조국을, 무너져 내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는 손가락질하고 다른 모든 사람은 포기해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를 뒤집는
놀라운 결과가 생긴 것처럼 우리 갈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보기도의 사명을 깨어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가 구한 대로 이제 이들을 내가 사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립 2주년을 맞아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배하고 또 사랑방 통해서 친교를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일에 지난 2년 동안 집중해 왔다면,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사랑방 공부를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 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 2주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갈래교회, 우리 예배당 없어서 지중장에 있을 때처럼 매일 찾아가가지고 밤이든 낮이든 그 기도실에 불 밝혀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고, 기도 말고 영적인 것 말고 다른 일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카톡과 친구 되게 하셨는데,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은 온라인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유튜브도 상관없고 SNS도 못하고 그냥 그건 젊은이들 거지, 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뭐 그거 들여다보고 뭐 스마트폰하고 하겠냐, 전화 하나 받고 그냥 하는 게 전화기지. 근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제일 잘합니다. 카톡 없으면 못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예, 건물 없어도 장소 없어도 언제 오시든지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24시간 깨워서 함께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사역의 플랫폼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플랫폼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도 제대로 써라, 주님께서 하시면서 이 기도 사역 온라인을 사자. 그래서 각 사랑방별로 이제는 매일 아침 되면요 우리 사랑방의 담당자가 그날 아침 말씀 기도를 탁 올릴 거예요. 우리 묵상하는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말씀 내용을 요약하고 그 말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날 기도해야 돼,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딱 여러분의 사랑방 카톡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대하시라. 여러분 언제 어디든지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온라인의 교회를 만드는 게 바로 기도집을 만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갈래교회가 늘 주일날만 모이고 중보기도 팀만 1시간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모세처럼 기도해서 역사를 뒤집어 놓고 반전시키는, 운명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기도할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80세 넘었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국민들이 싸울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현역은 아닐지라도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손잡고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전쟁터의 전제를 바꾸는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는 기도의 용사로 함께 일어나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죠.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백성들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들이 그대로 남아서 다시는 그렇게 함부로 죄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사랑의 재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겠다고 말한 그 자식들은 안 죽을 것이다. 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 이상 가운데도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 갈렙을 하나님께서 여기 스포트라이트를 탁 맞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 종은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싫으면 안 들어, 나 못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말했는데 종이 안 들으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거로 바로 끝장납니다. 내 종 갈렙.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 처음부터 이 교회 오셨던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갈렙 교회, 갈렙 사람 이름이죠. 케일럽, 영어로 케일럽인데 히브리 말로 갈렙 뜻이 뭡니까? 주여 개라는 뜻입니다. 개. 바다에서 기어다니는 개 말고 멍멍이 개. 독입니다. 여러분 개라는 이름에 자식 이름 붙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붙이죠. 근데 갈렙은 그런 뜻입니다. 개를 한국식으로 또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아, 종하고 참 맞구나. 말 안 듣는 개도 있습니다. 훈련 안 된 개. 야생에서 그냥 키운 개들은 우리 말 절대로 안 돼. 근데 집에서 개 키워보신 거 알잖아요. 예, 제대로 훈련된 개는 주인의 말이면 곱발. 근데 간혹 훈련 안 된 개는 주인을 부려먹습니다. 우리 애들이 땡깡 부리면서 엄마 아빠 끌고 다니듯이 그런 개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대로 훈련된 개는 주인의 말에 목숨 겁니다. 나의 종 부르십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마음이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봤고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볼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르다.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일반적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영이라고 하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루아. 하나님 성령님도 그렇게 바람, 영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어떤 영이 있는가? 그 스피릿이 어떤가? 일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 스피릿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몸은 똑같이 뭔가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전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죠?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이렇게 잘 함께 지내고 또 모두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말 잘 듣고 또 집안에서 잘 하는 거 보니까 부모 마음과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오는 말과 선택과 행동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갈렙은 마음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없는 말 그 거짓입니다. 그 말 듣고 뭔가 했다가 진짜 낭패를 봅니다. 마음에서 말이 우러나오고 마음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없는 말하고 마음에도 없는 걸 하려고 하면요 이건 안 됩니다. 갈렙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영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땠다고 하십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게 온전히 따른다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 충성했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온전히 따랐다, 좇았다 같은 뜻이고, 원어는 뭐냐면요, 채운다는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개처럼 묵묵히 다 지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85세가 되었는데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45년 전 이 바데스 가네아에서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들을 말리면서 하는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바로 지금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나오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고 했어요. 그들을 아무리 강해도 우리 밥이다. 하나님 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 뒤에 나와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거 믿으면 갈렙과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발 빼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바로 나아가는, 취하러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이기리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으로 멈춤없이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45년 지났지만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러분, 45년 지났는데 40세의 나이와 같은 청년이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안 썼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 하자크란 강건하다고 보니 이 단어를 쓸 때는요, 네거티브하게 썼어요. 마음이 강팍했다. 강하기는 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면서 강팍한 걸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해서는, 갈렙이 이 말을 쓸 때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 그 강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45년 지났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은. 자기는 40세 청년에서 85세 노인이 됐는데 그 아낙 자손, 그 성읍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이가 문제 안 됩니다. 환경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마음이요,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민자들의 정신 연령은 고국을 떠나던 바로 그 나이에 멈춰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민사회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멈춰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올 때에 가방 하나 들고 빈손으로 왔어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 첫발을 땅에서 여러분 첫발을 디디고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여러분, 그 젊은이의 믿음, 그 처음 신앙 시작할 때의 초심,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됐지만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전히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바뀌면 죽는 거예요. 이 마음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살아갈수록 내 몸은 약해질 것입니다. 정신도 약해질 것입니다. 환경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 산지를 정복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믿음으로 나가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따져야 돼.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같은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배, 우리가 멋있게 찬양하고 모든 프로그램 가지고 온갖 거 다 갖춰도 그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 없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합니다. 산지를 차지합니다. 안영자서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조건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수학으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으니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갈렙의 마음 다시 회복하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돌아가려고 벌써 돌아섰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서서 가나안을 향하여, 산지를 향하여 다시 전진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님, 지난 2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중에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데 우리를 품고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춘보자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은혜 받으며 누리며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저앉은 영혼, 망해야 될, 죽어야 될 사람들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 광야에서 죽어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처럼 하나님, 다 탈락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처음 부름받을 때 그 믿음 그대로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하겠습니다.